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그 습관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습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생각과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인생인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무엇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습관이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이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진 게 가장 좋은 습관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는 실천 습관, 저는 이걸 생명 습관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인생을 창대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저주받아 망하게도 하고,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습관에서 나오는 거야.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저는 이걸 생명 습관이라, 이 생명 습관을 하나님은 그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역경과 괴로움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게 잠재의식 속에, 내 이 정신세계 속에, 내 믿음의 세계 속에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로마버지 필 박사의 이 얘기를 들으면 95%가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95%를 이 시간에 싹 파내버리고 5%의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100%를 만들어서 크게 말해서 나는 항상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미암아 즐거운 생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보물 찾기 하는데, 집사님 보물 찾았더니, 아이고 목사님 난 보물 못 찾아. 왜?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재수가 없어서 보물이 못 찾았어. 이 사람은 맨날 교회 다녀봐야 참 그 속에, 정신세계 속에, 믿음세계 속에 무엇이 들으냐? 난 재수 없어. 항상 재수 없는 거예요. 불행은 불행을 낳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낳습니다. 기쁨은 기쁨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인생은 계속 슬픔을 낳습니다. 난 어려서 부모를 잘못 만나 슬펐고, 결혼해서 또 괴롭고, 그 사람이 늘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건, 사고든지 망한 것이든지 슬픈 것이든지 나쁜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생각의 세계를 바꿉시다. 낙천주의로 살자고요. 오래 살지 않아요. 100년 정도 살다 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좋은 습관을 가지래요. 습관은 배반하지 않는데요. 늘 낙천주의, 매사. 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만큼 큰일 어디 있어요, 우리야. 사람 죽어도 거기 가서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며칠호 여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나머지 뭐가 문제인데? 어떤 것이 문제인데? 주님이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기세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가짜입니다. 그건 이렇게 만들어 놓던 인형하고 같습니다. 너 죽어? 그러면 죽음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죽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저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안 줄 것이 있냐고.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식사기도 해야 되는데 밥을 입에 넣고서 아차 내가 식사기도 안 했네 그러죠. 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습관이 됐으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차 안이나 길거리나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춰놓은 것이 기도죠. 소통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로드의 길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운받는 것이라니까요. 기도해서 손해 안 봐요. 당신 기도해서 망하질 않아요. 기도하면 영역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있고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교제할 수 있어요. 막막하고 답답할 때 기도해 주님이 계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차를 타고 가도, 길을 타고 가도, 어디를 가도, 지하철을 타고 가도, 집에를 가도 앉든지 눕든지 늘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우리 새순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날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준 것은 축복받으러 주신 것이잖아요. 과거를 기억하고 초막 다 거둬들이고 더 번성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명절 절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딴 생각하지 말고 습관을 고치시라고.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감사하라. 이 감사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도 감사해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르밧 가부의 얘기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나쁜 습관을 성경에서 두 가지 지적해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 설교를 듣는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말씀이 와서 배기질 않아. 오 주여,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와서 배기질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무서운 게 뭐예요? 신경이 죽어서 바늘을 갖다가 늘 이렇게 쑤셔 전혀 아프질 않아.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아프질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습관.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도 함께하지 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에벡스 꼭 하시자고요. 전체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니까 한 30% 40% 정도만 지금 셀이 열리면 4 정도 셀이 에벡스를 하고 있고 6개는 안 하고 있어 지금. 왜?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구역장하고 권찰님하고 둘이서만 우선 구역 예배를 시작하시라고. 에벡스로 많은 사람 하지 말고. 아셨어요? 우리 셀 리더들 둘이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셋이로 하고, 그 다음에 넷이로 하고, 우선 둘이서 시작하시라고. 에벡스로. 순종이 제자보다 낫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세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서 나쁜 거 봐세요. 여러분 그렇게 충실하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심은 대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주의 일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제 서점에가 책을 한 5권 사가지고 왔는데 그 책 중에 좀 희한한 책이 하나 있어서 자세히 봤는데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가서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해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쇄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인쇄를 먼저 했습니다. 외국말로 번역해서 세계 최고 인쇄업자에서 이게 인쇄된, 우리나라 책으로는 최초로 했던 겁니다. 해빙이라는 게 뭐냐?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다.
20여 개 번역했고 한국보다 외국에서 먼저 발간된 책은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 이 책은 행운의 바이블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사서 2장 보면 거기 세계 각국에서 날라오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케이팝들이 노래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처럼 이 책이 지금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한국 책이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내용인데, 많은 내용은 다 말할 수 없는데 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없음을 자각한다. 나는 뭐 없다, 뭐 없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도 늘 생각하면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뭐냐,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게 된다. 없음을 자각하는 것이 본능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요. 난 뭣도 없어, 뭣도 없어, 뭣도 없어. 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having이라는 건 있음을 자각하고 그 느낌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했다. 커피를 한 잔 딱 들었어요. 커피를 이걸 돈을 주고 샀잖아요. 크든 적든지 나한테 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있었음을 즐기라는 거예요. 있음을 자각하는 이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된다. 오늘 또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잊어버리거든요. 있음의 의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 성전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우리 셀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성령이 있고, 있는 걸 있는 걸 의식하고 살아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로 사는 것,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는 것. 그럼 가짜로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내일 잘 산다. 오늘을 희생한다.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이분이 주장하는 거더라고요.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잘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행복하라는 거예요. 현재를 희생하지 않고 너의 삶을 누려라. 내 가진 거 감사하고 생각하고 누린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제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있는 의식,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뭐 없다 맨날 없다 하지 말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할렐루야.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명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 자신 개발책인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개발해서 이 습관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또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계속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라도 한번 즐기며 살아보세요. 걱정 근심 없이 미움 없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즐기면서 살아보세요. 그렇게 계속되면 되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감사를 크게 하면서, 감사는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순서에 의해서 시편이 끝나고 지혜문서, 잠언서를 보는 차례에서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은 누구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정말로 복된 인생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못 믿어요? 미련하고 멍청하고 어리석은 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몰라. 우리 하나님이 믿게도 하셨지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잠언서 3장 15절로 우리들에게 권면해. 하나님이 은금을 구하지 말고 어떤 보석 보물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우리 교회는 전부 기도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지금 오늘 이 코로나에도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거의 기도의 일꾼들입니다. 평생 빠지지 말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네. 지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뭘 가지고 오느냐? 첫 번째로 건강을 가지고 옵니다.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평생을 건강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건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왜 건강하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냐? 어제 다 샤워했죠? 집에서 청결례식을 행했죠? 오늘 여러분 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죠? 청결했죠? 한 주 살고 딱 한 주를 점검하죠? 깨끗하죠? 우리가 정리정돈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런던 타임즈지에서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수명이 7년 차이가 난대요. 우리가 7년 더 살아요. 왜? 생활 습관이, 우리는 술 안 하죠? 마약 안 하죠? 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노름 안 하죠? 생활 습관이 우리는 다르잖아요. 생활 습관. 오늘 또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낙천주에 살고 하나님의 기도에 소통에 살고 감사하며 사는 네 인생이 열린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거 어디서 듣습니까? 이거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거 아닌가요? 생활 습관 우리는 좋잖아요. 있습니까? 음란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마세요. 모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저지르지 말아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처가 다가올 때에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주인이 다 허락했는데 당신 허락 안 했으니까 난 아닙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일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사는 법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건강한 나라다.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에게 그걸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가 다 죽은 자였잖아요, 영혼이. 그런데 뿌리가 없이 꽃꽂이 같은 인생이었는데 뿌리를 주님께 내렸잖아요. 우리가 산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건강을 얻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은 심령의 가난도 있고 육신의 가난도 있고 모든 걸 다 합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절대로 가난해 살지 말아요. 절대로 핍절하고 곤비하게 살지 말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두 번째 주신 것이 부귀를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창조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있었고요, 보석이 풍부했어요. 여기 지금 이 과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으시고 어쩔 수 없이 근근히 억지로 이렇게 살지 말아요. 확 깨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풍성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나라예요. 왜? 그분이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요,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중요한 거는요, 지혜예요. 지혜만 있으면 돼요. 지혜만. 다른 건 문제 아니에요. 지혜만 있으면 돼요.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하나님 이런 지혜를 얻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예. 지혜가 없다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썼더라고요. 교회 경영을 모르면 목회하지 마라. 예.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에 목회를 하느냐. 오늘 이 추수감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귀가 있게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로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경제도 풍성하시고 인생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거부들의 가정을 보면 늘 싸워요.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해서 재산 내놓으라고 200억 내놓으라고 고소했더라고. 형제간끼리 왕자애란 이런 세상이요. 우리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을 평강 편안하고 안정되고 간건하게 사세요. 이번에 미국의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가 저 그 일생을 보니까 흑수저, 아버지가 노동자, 남의 하로 가서 닦아주는 일을 했고 중고차 소개해 준 일도 했었고 그런 어려운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노동자 가문이었는데 오늘날 일어섰잖아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 보세요. 다 자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때에 30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그러면 그럼 본인은 어땠느냐? 본인은 장애자였습니다. 말더듬이에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만 애들이 그 따돌림하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미국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그냥 그 반에서 따돌림을 하고 바이바이 그러고 놀리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컸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장애는 신이 준 선물이다. 이 장애를 이기려고 훨씬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내가 더 강해지게 됐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위대한 말이에요. 어머니들 달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네 생각하는 것을 말이 따르지 못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용기를 줬더라고요. 그 30살 때에 최연소 당시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식구들하고 쇼핑을 가기 위해서 타고 갔는데 애들이 셋이었어요. 교통사고로 아내가 그 자리 세상을 떠나고 1살 먹은 귀여운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2살, 3살 먹은 아들은 심한 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방황하고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톨릭 신자예요.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5년 전에 자기의 장남보가 주정부의 법무장관까지 지냈는데 그가 내 종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방황했더라고. 차남 헌터가 홀로 된 형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수를.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랬더라고요. 서로 애로운 처지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의 그 했던 걸 그냥 옹호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은 대통령 출마를 30살 때부터 지금 내년에 78세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3번 출마했다가 대통령 다 낙선됐습니다. 4번째 내년은 78세에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많은 역경을 이기면서 일어서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민주당 대통령도 아니고 공화당 대통령도 아니고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국민들 이 분열하고 그 지도자가 분열을 했거든. 전에 지도자가. 나는 이걸 통합시키겠다. 우리나라하고 꽃 같은 것 같아. 우리나라가 통합돼야 됩니다. 여야가 노사가 진보와 보수가 지방이 참 하나 통합 이루어야 돼요. 이 좁은 땅들에서 이렇게 분열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돼갔어요? 주여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줬느냐? 지혜가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해. 하나님. 지혜가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왔다. 하나님이 왔다 그 말은 지혜가 나한테 왔다 그런 말이에요. 크게 한번 해줘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슬그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경 다 들어요. 주여, 이 말씀 속에서 내 생애의 지혜를 얻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 말씀 속에서 지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지혜 문서예요. 지혜 문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길이 어느 길이냐? 지혜를 얻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합시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가부가 나이 어린 애들만 있고, 선지생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빚을 많이 지고 떠나서 엘리사에 와서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릇을 빌려와라. 나머지 기름 집에 있는 걸로 부으니까 계속 차고 넘쳐서 사채 다 해결하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하나님은 믿습니까? 생전 토목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고 건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내잖아요.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지혜를 만나세요. 성경을 보세요. 지혜 문서를 얻으세요. 지혜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지혜가 최고요. 지혜만 있으면 돼요. 뭐든지 다 지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 지혜시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통으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석국으로 있었는데 이 악한 정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돈 내놔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당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안 못 보는 맹인을 본 누구 죄냐고 따지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그 쓸데없는 걸 따져? 왜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쓸데없는 것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당신을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뭐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함. 예수님이 누구냐?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기묘자, 기이하고 묘한 일을 일으켜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만난 주님은 기묘자였습니다. 모사, 나의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세요. 덧세는 하나님이 내게 건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나를 상치 않겠네. 성도님들 믿으세요. 예수의 영은 지금도 거처를 당신 속에 정하시고 당신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예, 예수에게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지혜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응? 일할 때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병이 들었어요.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해줘요. 하나님이 그 영을 보게도 하고 병을 보게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왜 고쳐야 되는데, 죽으면 훨씬 좋은데
저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아. 저 좋은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저 좋은 낙원이 날 위해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일한 것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 왜 암병 치료해야 되는데요? 주의 일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세요. 왜 부귀가 필요한데요? 왜 재물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학생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당위성을 가지고 사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난 우리 새순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장학생을 돕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교회 운영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재물을 가져야 될 당연한 이유가 선한 일 때문에, 구제 때문에, 남을 돕기 위해서. 왜 건강이 필요한데요? 주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빨리 천당 가는 게 낫죠. 저 좋은 천국에 우리를 맞이할 주님 계시는데 생명을 주시는 것은 주의 일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랄 그런 지혜를 우리 이 셀 리더들은 거의 다 경험했어요. 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세 번째, 지혜자의 삶.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인생의 역사를 자연 법칙에서 끌어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봄에 씨를 심어야 가을에 컸습니다. 올해 우리 수련회 배추 엄청나게 잘 됐어. 아주 배추가 이만큼 잘 됐어. 우리 하여 봉사팀들이 가서 배추를 심었는데 그렇게 잘 됐어. 심으니까 거두죠. 배추 심으니까 배추씨가 나왔죠. 무씨를 심으니까 무가 나왔죠. 다른 거 안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심이고 성이 가르치며 심은 대로 걷습니다. 심으세요. 심어. 지혜자의 삶은 뭐냐?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가 나오고, 심은 하나님 하늘에 받지 아니하사 사람에게 콧방귀를 띄는 그런 걸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못으로 심든지 하나님 그대로 걷게 하신다. 이 잠언서, 지혜 문서인 잠언서 1장에서는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세 곳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 당신 자신에게 심으세요. 자신에게 심으시라고. 잠언서 1장 10절, 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네 자신을 가꾸라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정을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확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남의 꾀임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네. 그러려면은 나 자신을 항상 빛 가운데다 두세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거든. 밝게 보세요, 인생을. 의무하지 말아요. 수군거리지 말아요. 뒷구멍에서 남 욕하지 말아요. 비방하지 말아요. 험담하지 말아요. 엿보지 말아요. 더러운 인생이요. 더러운 신앙인이요. 밝고 명랑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왜 남 뒤에서 남의 뒷감아 까는데? 아주 못된 짓이죠. 나를 음침하고 나를 어두운 세계로 나를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음침하고도 어두운 곳으로.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음침한 것. 벌레찍기 벌레들이 있는 그런 어두우면 어두운 인생으로 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지옥의 인생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를 어둠 속에 두지 말고 우리 성도들 나를 항상 밝은 데다가 두세요. 한 번 뿌린 인생이요, 두 번 못 살아요.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되는 나라예요. 부를 제약시하지 말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옷이 헐벗어 왔는데 따뜻한 옷을 입으라, 이런 악한 자가 있냐? 네가 옷을 사줘야지.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배고픈 자가 와서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밥 지어서 먹지 그러느냐? 이런 악한 자가 있냐? 네가 쌀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네. 나를 밝은 데다 두시라고. 크게 외쳐요. 주여, 내 평생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시그막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항상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나를 가꾸는 거예요. 지식은 크게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서 지식.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학교 다 공부 끝내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뭐냐? 길거리 공부요. 길거리 공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를 늘 지식 있게 하세요. 나를 응원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격려하세요. 나를 칭찬하세요.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 그럼 나를 세워나가라. 나에게 심으라고. 정직함을 심고, 겸손함을 심고, 지식을 심고, 정직을 심고, 나를 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인정받는 나로. 할렐루야. 나를 세워나가세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가 바꿔줘야 세상이 바꾸는 거예요. 축복의식으로 나를 가꾸세요.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있는 의식을 갖고 사세요. 난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고 그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맨날 없기를. 거의 대다수의 인간의 본능은 없는 걸 찾습니다. 크게 하면서 주여 있는 걸 찾게 하시고, 나는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네. 주여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없는 인생을 살지 말아요.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겠다. 예수님이 영적인 정신세계. 주여 내 생애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흔들리지 말고. 교회는 별별 귀신들이 다 있어. 이단도 있고 불만불평하는 것들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동네가 우리 동네예요. 꿰매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의무하게 남 비방하는 것 솔깃해 좋아하지 말고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삽시다. 나에게 심자고. 나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에게 심으세요. 이웃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심으세요. 1장 11절 그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남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우라 그래요. 모세가 말 더듬이고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서 대원자로 해놓고 내가 너를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아니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너 그러면 팔 손에 넣어봐. 그래서 이걸 넣었다가 끄집어냈더니 나병이 돼버려요. 말 안 들으면 문득이 만드네. 겁나 이거 따라가서 그게 고쳐지다. 그리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내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처음에 네 자신을 세워놔. 천하 인간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절대 일생 동안 남 해롭게 살지 마세요.
이 미련하고 멍청한 인간이요. 남 안 돼서, 남 비방해서, 남 험담해서 당신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하지 말라는데. 남이 이렇게 하지 말아요. 남 도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도 도우시고 사람도 도와줘요. 응?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건 잘 들어야 돼요. 크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리라. 네. 그전에는 하나님 응답이시오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이 나와서 이제는 저희들이 응답을 해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의 손을 벌려요. 하나님이 손을 벌려요. 전도하라고, 교회 신실하게 해나가라고 하나님 부탁해요. 손을 벌려요. 잠언서 1장 24절. 내가 불렀어요. 너희가 듣기 싫어했어요. 내가 손을 폈어요.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요. 도리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너희가 재앙을 만날 것이야. 그때 내가 웃을 것이야. 응? 그때 너희가 두려움할 때 내가 비웃어버리겠어. 네가 아무리 나를 찾고 찾아도 내가 만나주지를 않겠대.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당신도 하나님 오늘 도우세요. 심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심었는데 걷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기독교 2000년 동안 살아남아 가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갔어요.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걷게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심으니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11조는 세 가지로 설명해 주거든요. 신명기 14장에서 매월 소득의 11조,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오늘은 절기의 11조, 3년에 한 번씩은 구제의 11조, 소득, 절기, 구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교회에 드려 보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퍼붓지 아니한가 한번 실험해 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가 모두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지혜를. 그 다음에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구냐?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가꾸어 나가고 자기 관리를 하고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말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